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산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시작을 보니까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다. 근데 이 우레가 한 사람이 한 천사가 말하는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바로 펜을 들어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일곱 우레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 다 알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데에서 멈춰야 된다.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아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또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모든 어떤 정보, 상담, 또 대화, 또 지식을 통해 깨우치려 해도 도무지
이게 왜 그때 그러셨을까? 그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어떤 부분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욥이 힘든 고난을 겪고 참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힘들게 괴롭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수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 왜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의인으로서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 의구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땅에 창조되어진 천하 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들인데 그 시작과 그 이유와 그 현상을 사람이 차마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압도될 터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네가 질문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대답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그 정확한 내용은 욥이 알지 못한 채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뜻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또 말씀을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설명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셨지. 떠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떠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떠나면은 거기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몇 살에 아이 낳을 것이고 하나님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십니다. 가라고만 하시지.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될까 싶은 퀘스천 마크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분 믿고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는데, 자, 이 6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 물건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늦추지도 아니하시고 지체도 아니하시고 땡기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엘리야가 답답했어요.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하늘에서 불도 내려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자리에서 그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젠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이젠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시간, 사람의 예측. 하나님이 이젠 일하시겠구나.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웬걸 이세벨이 모든 기대를 엎어버리잖아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낙담합니다. 낙담. 그래서
그냥 들어 누워서 날 죽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은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이젠 되겠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일을 늦추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제 응답 주셔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풀리려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기대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제때일 때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제때일 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나았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게 될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게 꼬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정돈될 거예요. 그때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또한 7절을 보니까 그 끝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 이루어진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의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의기양양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호의호식 누리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한 채 평생을 떵떵거리며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은 재정비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아 무시할 때도 있죠.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멀쩡히 가다가 왜 자빠집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합니까? 이유는 하나, 보이지 않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갈 길이 멀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안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언제나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 해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린 그렇게 또 1년을 살았고 어떤 분들은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참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한 해 가운데도 있었지만 끝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금 나에게 뜨거웠다 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뜨거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 타오르는 심장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린 다 죽거든. 하지만 죽는 그날이 후회되지 않는 방법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 천사에게 쥐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지러 갔더니 천사가 말하죠.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책을 먹어라.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씹어서 삼키고, 내가 씹어 삼킨 게 내 몸에 퍼져서 내 몸의 일부요, 내 몸의 양식이요, 내가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버려라. 그냥 음미하고 뱉는 게 아니라 갖다 집어 먹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씹어 먹을 만큼 흡수해야 됩니다. 그냥 씹어버리다가 뱉으면 굶어 죽어요. 씹어 삼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먹을 때는 달았어요. 자, 그런데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 내 배가 쓰다. 말씀만 들으면은 부흥회 같은 때에 내가 약속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복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아멘이 터져 나오고, 아멘,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먹을 때는 달지만 이것이 소화되는 것, 즉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어떠하다? 쓰다. 누구나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이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누구라도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한 바를 마지막까지 갖고 가는 자는 언제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내려면 말입니다. 쓰다는 거예요. 쓰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특별히 세상 물정 잘 모르던 청년기에 주님이 날 쓰신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얼마나 달콤해요. 아름답잖아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내 계획도, 나의 꿈도, 나의 소망도 작살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아름답죠. 근데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소망이 싸그리 부서지고 작살나는 것은요, 한 인간으로서 겪지 말아야 할, 아니 겪고 싶지 않은 수많은 역경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누구나 그 말에 아멘 해요.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모두가 아멘 해요.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려면 진짜 뼈를 때로는 깎는 아픔을 딛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꼬여가는 인생길 앞에서도 그럼에도 죽치고 앉아서 주여 주여 할 만한 깡따구와 맷집이 길러지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아니라, 때로는 5년이, 10년이, 20년이, 30년이 걸려도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죽는 순간까지 응답되지 않는 그 허탈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그럼에도 주님이 내가 죽더라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내 입에는 단 거예요. 하지만 배에서 쓰다. 받을 때는 너무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려다 보니 내 삶의 일부로 흡수시키려다 보니 그것이 참으로 쓰고 쓰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용기가 사라질 때 용기를 주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 소망을 갖고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